우리는 우리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그 인도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였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느헤미야가 세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연한 그러한 범죄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 주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의 여정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의 과거,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악한 범죄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세밀히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보았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영적인 개혁을 일으킨 느헤미야였고, 그 마지막 권면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13장 1절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다시 그 잃어버렸던, 없어졌던 예배와 그 율법을 회복함으로써 사라져 있던 율법을 그들로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게 느헤미야는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세부적인 권면, 그리고 세부적인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어떠한 한 행위를 두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린 행동이야, 너희 아직도 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마라 라고 권면하면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어떤 한 행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론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18절에 꾸짖는 것은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은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그 유다의 백성들을 꾸짖는 그 단어, 그 표현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조상들마저도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범죄했다, 너희도 똑같이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행하는 그 안식일에 범하는 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때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안식일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그 조상의 때 그들이 지었던 그 죄를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조상의 때에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안식일, 너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방의 신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리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구나라고 그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그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조상들 때 어떻게 그들이 행했는지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 조상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1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한 번 더 은혜를 주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한 번 더 긍휼을 베푸신 분이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준히 느헤미야 전체에 걸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느헤미야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 조상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과거 조상의 때에 너희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너희 조상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왜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느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타락했던 것, 또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건져주셨던 것, 그리고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조상 때 그렇게 망하고도, 그렇게 타락하고도,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고 나서도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은 예배를 실패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비참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그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과 약해져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렸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현재의 모습에 치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우리의 과거에 눈을 돌리고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 우리를 회복하는 분이셨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의 뒷덜미를 잡으셔서 결국 그 믿음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는 그 유다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과 그 중심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목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본론 1번에 보았듯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 이방인과 통혼하려고 했던, 이방인과 통혼한 유다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과 너희가 어떻게 통혼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 악을,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26절에 솔로몬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방 여인과 통혼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방 여인을 어떻게 너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솔로몬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솔로몬의 말미가, 그 마무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솔로몬에 대한 역사를 언급한 것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버금가는 아주 대단했던 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역사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러한 시절을 대표하는 것이 솔로몬의 때입니다. 또 지혜와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솔로몬 때, 그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솔로몬의 때 가장 부유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했던 그 솔로몬 왕의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심을 잃어서 이방 신을 아내로 삼고 결국에 그 마지막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던 그 마지막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솔로몬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했던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방의 신을 맞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결국 타락했다. 너희가 그 솔로몬처럼 행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것, 이것은 정말로 큰 죄다. 너희가 그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 그 이방 신을 아내로 삼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인, 그 유다 족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결혼하고 혼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를 기억하고 솔로몬 때에 그렇게 부유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솔로몬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경건하게 또 신실하게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혼인을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때를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지막에 범죄했던 그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중심을 돌리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론 첫 번째로는 볼 수 있었던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과거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 범죄로 발목이 붙잡혀 있구나, 그러지 말고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 통혼의 문제에도 너희가 그 솔로몬 때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솔로몬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훈계로 삼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결혼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본론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과거의 솔로몬 때를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 솔로몬 때에 저질렀던 그 악을 지금 저지르지 마라. 솔로몬 때에 했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실수를 지금 똑같이 답습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타락했던 때, 우리가 곤고했던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저버렸던 때를 혹시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연약해져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때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이 과거처럼 타락해서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때가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를 되새기면서 다시 우리의 현장을 향해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었던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연약해져 있었던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연약해져 있었던 시절,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중심을 되새깁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과거에 그 틀렸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새로운 현장에서 도전과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연약해져 있던 우리가 아니라 다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도 현장에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